할렐루야. 네.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제게는 아주 심각한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식사를 아주 빨리 합니다. 어릴 때부터 형성된 이 버릇을 40이 다 돼서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앞으로 20년 아니면 40년 더 하게 될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저랑 똑같이 덩치도 비슷하고 키도 비슷하고 얼굴도 똑같은 존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나이도 같고 얼굴도 같고 다 똑같습니다. 성격만 조금 다른데 아무튼 그 친구하고 저하고 같이 태어나서 같이 자라다 보니까 경쟁하게 되는 거죠. 다 똑같으니까 조건이. 그리고 같은 집에 살고. 저희는 특히 먹는 것 가지고 그렇게 싸웠습니다. 돈가스 한 조각. 이게 늘 문제였어요. 엄마가 이제 잘못 잘라서 이제 짝수가 안 맞으면 네가 하나 더 먹었네, 내가 덜 먹었네 하면서 그렇게 다툼을 했습니다. 내가 쟤보다 하나 더 먹으려면 고도의 전략이 필요한데 그게 뭡니까 전략이? 밥을 빨리 먹고 내가 얼른 하나 더 찍어서 먹어야 한 개를 더 겟하는 거죠. 근데 그때 식습관이 잘못 들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안 고쳐집니다. 오늘 교역자들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저만 빨리 끝났어요. 가서 이제 결제하고 시동까지 걸어놨는데 안 나와요. 가끔은 이런 저도 싫습니다. 요즘 들어 이런 식습관이 몸에 무리가 있고 또 건강을 해친다, 비만의 원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자꾸 좀 이렇게 변화를 주고 싶은데 이게 제 생각대로, 제 의지대로 되지 않아요. 이미 햄버거 같은 거 누군 이제 한 입 먹었는데 저는 햄버거가 없습니다. 이런 삶에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오랜 습관은 버리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건 그럼 금방 될까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신념, 평생의 가치로 믿어왔던 것들을 버리고 다른 길을 걸어간다. 다른 삶을 선택한다.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봐서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평생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셨던 분들이 복음을 한마디 들었다고 해서 쉽게 그들이 이렇게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삶을 바꿔야 되는 거고 잘못하면 내가 내 자신을 부정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미 자신의 삶에 뿌리 내린 가치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변화는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를 돌아보면 한순간의 계기가 사람을 완전히 바꾼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극적인 사례가 이제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죠. 자신이 살아왔던 신념을 한 번에 뒤흔든 인물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읽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유대교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자부할 만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외치고 다녔던 그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잡고 그들을 직격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심판의 권한도 가진 그렇게 그 유대교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이 땅에서 그들을 박멸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의 신앙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굳게 믿어왔던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옳다라고 여기는 그 길을 따라 걷습니다. 그것이 다른 누군가의 삶을 짓밟고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이 옳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그에게 갑작스러운 빛과 함께 그에게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그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바울은 그 자리에서 땅에 엎드려집니다. 눈을 뜰 수가 없었고요. 이제 앞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껏 자신의 삶에서 누구보다도 나는 똑바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빛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된 것입니다. 사흘 동안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침묵 가운데 머무르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이 사건은 그냥 평생에 어쩌다 한번 일어날 법한 그런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중요한 만남, 또 중요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냐고 묻는 바울에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목소리의 정체, 바울이 들었던 그 목소리의 정체가 나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이 지금 부활을 통해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놀라운 선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바울에게 자신의 부활을 선포하신 것이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설명해 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현생에 살아날 수 있겠는가? 이것에 대해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는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인성과 육체는 허상이고 고난과 부활도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부활을 내면의 깨달음이나 영적인 어떤 상승으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부활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또 제자들이 환상을 본 거나 아니면 집단적인 심리 현상, 예수님이 너무 그리워서 집단적으로 환각을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활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는지 부활에 대한 과학적인 엄밀한 구조와 그런 분석을 우리에게 제시해야만 내가 이것을 믿을 수 있겠다라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야 내가 죽었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눈이 떠졌어. 뭐 이런 설명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부활의 과정,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하는 그 부활의 프로세스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이 살아있는 그 생생한 목소리로 부활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이 선포는 단순한 해명이나 어떤 자기소개가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바울의 삶 한가운데로 파고드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 순간 바울에게 부활은 설명해야 하는 뭔가 근거와 이유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설명을 들어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을 똑바로 보았다고 믿었던 그의 눈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멀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고 믿었다고 생각했던 그의 신념이 무너져 내립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왔던 그가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의 삶 전체가 흔들렸고 견고했던 누구도 깨부술 수 없었던 그의 자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떠한 변명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변명조차 어떠한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내어드려야 하는 그런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부활이라는 것은 바울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새롭게 그의 삶을 세워갔습니다. 세상이 변한 게 없어요. 어떤 삶이나 환경이 변한 게 아닙니다. 그가 걸어갔던 다메섹 도상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 길을 계속 걸어가다 보면 원래 자기가 목적했던 바 예수쟁이들을 모조리 잡아서 다 죽일 수 있는 힘이 그에겐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더 이상 그 길을 걷지 않습니다.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그의 생각과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방식이 예수님 때문에 그 부활의 선포 때문에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핍박받아 마땅한 예수쟁이들이 이제는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가 된 것이죠. 바울이 살아가는 세상과 환경은 바뀐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마주하는 바울의 삶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부활은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려고 노력한다 해도 대부분 다 그냥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이야기하고 말하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어떻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그렇게 피 흘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미 죽어서 백골이 진토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 다시 살아난다 한들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을 또 다시 살아간다. 이번 생은 망했지만 다음 생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부활이 실제 하느냐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로 기독교의 근간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그 사실을 파악하거나 파악하지 못하거나 그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마지막 바울에게 자신의 부활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선포는 내가 짜잔 나타났어, 다 봐봐 나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이제 죽었다 살아났다 하고 자랑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생명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구원의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심령에 심어주는 놀라운 선포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선포는 약 2000년 전에 과거에 일어난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거기서 출발해야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거기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거기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은 선포될 때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부활은 선포될 때 그 자체로 현실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 이후의 삶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우리의 부활까지 선포했습니다.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 앞에서 왕들과 또 제수 앞에서 교회와 가정 그리고 광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말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핵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부활은 단지 신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바울이 살아가고자 했던 유일한 삶의 이유가 되었고요. 그의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누리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부러워하고 가지지 못해 안달난 것들을 바울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의 도를 얻고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에 전력 투구하겠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선포하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한 그는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여겨지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며 헌신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한 그 자리에 무엇이 생겨납니까? 바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기록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성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경이 다시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투시켜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부활을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 기념하는 데에서 좀 벗어나야 합니다.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떠올리고 감사하고 그냥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부활은 지나간 어떤 역사나 교리의 한 축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삶 속에 다시금 선포되어야 하는,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 선포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살기를 품고 다메섹 도상으로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 내가 잡아 죽여야 이 모든 살기가 풀릴 것 같은 그런 눈으로 도끼를 가득 품은 채 그렇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가 주입했던 그 길, 세상이 제시한 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열심을 따라 그는 앞만 보고 살아왔던 것이죠. 누군가 한 명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만 끝날 것 같던 바울의 질주였던 겁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이 대세라고 말하는 그 길, 그렇게 가면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부추기는 그 길,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길 바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질주하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대로만 살면 괜찮겠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자. 거기에 뭐가 있겠지. 거기 가면 내 행복이 거기에 있겠지. 주어진 대로 그렇게 우리는 등 떠밀려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길 한가운데서 우리를 멈추게 하시며 우리에게 부활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수많은 설교와 또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부활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음성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실 때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예수는 길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생명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고 무덤에 장사되는 그때에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긴 줄로 생각했습니다. 거 봐라. 예수가 무슨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냐. 예수는 틀렸다라고 그들은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 한가운데 예수님이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그 사실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몇 주간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삶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족들을 세금으로 억압했던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어떻게 변합니까? 회복의 사람, 또 나눔의 사람으로 그렇게 그의 삶이 바뀌어갔습니다. 또 고립과 수치,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였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안에 뭐가 가득 찹니까?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가득하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이전에는 사람들이 만나는 게 너무 싫었어요. 나를 보고 수군대고 나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저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게 싫었던 여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창피와 수치를 무릅쓰고 사람들에게 와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이렇게 외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성도들을 죽이러 찾아다니는 바울을 만나셨고 그의 삶을 변화시켜서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건네주는 놀라운 소식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바울처럼 다메섹을 향해 질주하는 우리를 향해 부활을 선포하시며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 우리가 예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찬양 크게 하고 목소리 제일 크면 이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름답고 화려한 것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시편 113편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우시며 임신하지 못한 여자를 자녀들의 어머니로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즐겨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낮고 천하고 망가지고 아주 못쓰게 될 사람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회복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갈아 마셔버립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도 우리의 삶의 질이 그렇게 나아지지 않는 건 이 사회 구조가 그렇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열심히 살면 뭔가 미래가 보여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불투명해지는 이 미래를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위축되다 보니까 관계조차 어렵습니다. 내가 넉넉하면 잘 베풀고 살 수 있겠죠. 우리가 베풀지 못하는 이유는 쪼들려서, 어려워서, 힘들어서 내 고통에 내가 너무 집착하다 보니 타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돌아오는 건 뭡니까? 내 몸이 병들고 아프고 고통뿐일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문득 돌아보면 나 정말 괜찮은 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야? 하는 의구심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네, 알아요. 하나님 계시는 거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아는데 알아도 힘든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앞이 캄캄한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하며 마음이 불만이 가득한 그때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 부활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휘몰아치는 풍랑 속에서 나의 생명의 불꽃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언제 꺼질지 몰라 불안한 이때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다시금 새롭게 타오를 수 있도록 내 삶을 향하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낮고 천하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시며 그들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만났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관계가 어렵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며 등 떨미며 살아갈지라도 또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나 정말 괜찮은 건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라도 그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빌려서 그 힘에 의지하여서 지금 여기서 부활을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부활은 설명이 아니라 선포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한가운데 이 진리가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역사로만 머물러 있는 부활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 전체를 바꾸는 부활로 우리는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오늘 또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살아있다,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부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또 내 가정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 또 이 도시와 이 나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을 넘어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를 거기서부터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